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오락관 다 아시죠? 네. 가족 오락관에 이제 네. 어떤 탤런트 부부가 나와서 이제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문제를 내고 남편이 맞추는 건데 이렇게 딱 뒤에 이제 남편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보이게.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칠갑산이죠. 칠갑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문제를 내기를 여보 당신이 노래방 가면 부르는 거 있잖아. 그랬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가면 항상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 아가씨? 그 이후로 그 남편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연신 공개였어요. 딱 숫자도 그만한 말해. 김두섭 수장님 오재미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 끝에는, 세상 끝에는. 자, 오늘로써 그동안 우리가 한 반년 동안 쭉 이어온 그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뭐 섭섭합니까?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비유만 이렇게 딱 따로 떼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을 만한 시간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우리가 책 한 권을 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으로 지금 한 강의가 끝나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유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과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비유를 다시 들어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본문이었잖아요. 본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정반대로 알고 있었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장 크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부분만 딱 따로 떼어서 이렇게 들은 것이 얼마나 또 잘못되었던 것이 많았었나, 그런 것들도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의도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나, 그런 것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따로 연구하고 또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것.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른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하던, 디도서를 하던, 빌립보서를 하던, 이건 계속 이렇게 귀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숨어 있는 비밀이 많은가. 또 보물 같은 숨어 있는 것들을 캐내는 작업들,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보물 같은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나,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유의 시간을 계속 오면서 그 안에 택함의 교리가 다 거기에 있었어요. 택함의 교리가 있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가 이 비유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더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요. 이럴 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비유는요, 그물의 비유인데요. 네, 말한 대로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물이 등장하고, 어부가 등장을 하고,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이 이제 무슨,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뢰이, 그물과 물고기와 어부가 등장하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세상 끝날이 다가오니까 전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예요. 새생명 축제 한 주 전에 이 본문을 또 선택해서 많이들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독려하려고 많이 쓰는 본문이 또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오늘도 역시나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이 본문은 전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와는 상관이 없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이 본문의 초점은요.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49절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초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세상 끝이 이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 시대. 잘 구분하세요. 종말의 시대예요. 앞으로 올 게 아니에요. 지금이 종말 시대인데 그럼 세상 끝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끝은 말 그대로 종말의 시대가 끝나는 그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 그 세상 끝에는이에요.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종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틀리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 세상 끝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앞으로 1000년 후가 될지 오늘서부터 20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몰라야지 괜히 여기서 목사님 한 50년 이러면 이제 2단 되고 3단 되고 4단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게 이 세상 끝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본문에서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와 그물 이렇게 그물의 비유를 하셨나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줄거리가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에 이제 물고기가 걸려서 이걸 다 건져냈어요. 고기가 많았는데 어부가 무슨 일을 한 일이 뭡니까? 어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렇게 그 안진뱅이 의자 딱 대고 앉아서 이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저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이렇게 다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네들 고기 많이 잡아라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렇죠? 나가서 전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냥 그물에 물고기가 이렇게 가득한데 그 고기를 어부가 이렇게 의자에 탁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렇게 양갈래로 구분하는 이 구별하는 데 이야기의 초점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가서 너네 고기 많이 잡아와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자, 여러분 이와 유사한 비유가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했어요. 뭐였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렇죠? 네, 알곡과 가라지. 그게 불과 바로 위에 있어요. 36절에 있는데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이렇게 되었죠. 이거를 읽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알곡과 가라지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세상 끝날에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좋은 것은 볶아내드리고 나쁜 것은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나오는데 근데 이 물고기 비유하고 그 알곡의 비유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제 36절에서부터 보면 종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생겼네요. 이거를 찍어서 내어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찬이는 진짜 안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아요. 열심히 듣는데 기억도 잘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 냅둬라. 그냥 가만 내비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당장 이렇게 양쪽을 구별하는 게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 인내가 초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 다시 기억을 더듬 노아가 120년 동안 난 병신같이 이게 뭐예요? 했을 때 주님이 좀만 참아라. 좀만 기다려라. 이 인내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다 쓸어줄게. 그렇죠?
근데 물고기 비유는 뭐라고요? 다시 물고기로 돌아가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와 이 구별을 하는데, 구분을 해놓는데 이 이야기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이야기지만 핵심은 틀리죠? 그거는 인내에 초점이 있지만 이거는 구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나누는데.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이렇게 좋고 나쁨으로 구별을 해주면 그 노아와 가부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그 무엇을 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네, 원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전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누가 구분을 합니까? 예수님이요? 어부가 뭐 예수님은 목수인데 무슨 거기 앉아서 물고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 어부가 구분을 하죠. 네. 뭐 나중에 다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쁜 물고기와 여러분처럼 착한 물고기가 이렇게 섞여서 살잖아요. 그죠? 저처럼 나쁜 물고기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또 있고 저처럼 나쁜 물고기, 여러분 착한 물고기가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내내 대답 안 하다가 내가 나쁜 물고기야? 갑자기 대답을 기분 나쁘고 이제 거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게.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나 어부가 구분해야 할 교회 안에서 알곡이나 물고기를 우리 스스로 먼저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는 그 이야기.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떤 얘기냐. 곡식들이 스스로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그런 거야. 곡식이 있다고 봐요. 단이 쌓여져 있는데 옆에 단 보고 그런 거예요. 너 나쁜 가라지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옆에가 뭐라고 너 기분이 나면 넌 알곡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보니까 잡초 같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식들끼리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물고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야, 나는 가만히 보니까 비단인 것 같은데 너는 내가 보니까 좀 쏘가리 같아. 이게 가능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쁜 물고기지. 어? 이렇게 물고기가 물고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그냥 그물 안에서 누워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쏘가리 매운탕을 수제비 껴고 그러는데 침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곡식이나 물고기는 그럴 능력이나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곡식끼리 너는 잡초 같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쏘가리 아니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걔네들은 이렇게 섞여 있어야 돼요.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거, 나쁜 거의 판단은 누가 해야 합니까? 세상 끝날에 주인만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주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너 쏘가리지 한다면 이거 정신 나간 물고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참 많은 교회들의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느 청년이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전날 먹은 술이 덜 깼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웬일인지 주일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기다가 담배 꽂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염색한 거 이렇게 머리 감고 무스 쫙 바르고 뒤에 이렇게 긴 머리를 고무줄을 묶었어요. 이제 남자 청년이에요. 묶고서 자 이제 무스 잔뜩 바르고 머리 묶고서 이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여기는 이제 해골이 그려진 티셔츠를 딱 입고 무슨 얘기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껌 쫙쫙 씹으면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요런 놈들을 갖다가 그 아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네. 반 죽여놓고 다시는 교회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버리죠. 그러죠? 네. 왜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금붕어 같이 예쁜 착한 다른 청년들 보호하려고 물들까봐. 그렇죠? 교회 밖으로 구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 소망이처럼 지석이처럼 이렇게 착한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만 해맑고 순수하고 맑고 착한 놈들만 다 교회 청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과자 까먹고 콜라 마시고 하하호 하다가 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해요. 결혼하고 또 애 낳고 그렇게 이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하다가 또 그런 애들 오면 또 이제 구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교회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물고기들이 너 쏘가리지 하고 물고기가 물고기를 구별해서 지들이 그릇에 담아버리니까, 그죠? 정작 나중에 어부가 할 일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부가 할 일이 없어요. 정작 나쁜 물고기가 누구일까요, 그러면? 아까 그 쫓아낸 그 인간들이 나쁜 물고기라는 거예요. 왜 어부가 할 일을 물고기가 쫓아냈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머리 염색한 놈, 술 먹는 놈, 이런 놈들이 구원이 필요하지. 에? 교회가 착한 놈들만 맨날 데리고 있으면 그럼 뭐하냐는 그 이야기예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우리 눈에 볼 때 좀 나빠 보여도, 그렇죠?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릇에 담는 작업은 우리가 할 작업도 아니고 우리가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시작이 뭡니까? 자,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천국 비유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능력과 권한으로 천국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많이 하신 일.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하신 것들이 뭐예요? 니들 눈에 티나 먼저 봐라, 이 인간들아. 그거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니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셨죠. 왜 니들은 너네들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너희들이 구분해대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영역을 왜 너네들이 침범하니? 이게 다 비유의 그 내용들이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나쁜 놈들아, 다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초점과 핵심이 이거예요. 전도하라가 아니고, 네? 어부가 한다. 어부가 한다. 놔둬라. 내가 한다. 내가 좋은 거 그릇에 담고 나쁜 거 저기다 버리고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뭡니까? 제가 이제 어제 금요일날 임신의회를 갔다 왔어요. 임신의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갔더니 그 어느 그 부목사가 있는데 그 통합측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장신대를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합동측인 우리 교단인 우리 노예가 요 바로 옆에 교회 구리 성강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부목사로 받아주느냐 마느냐가 이 그 주요 안건이어서 임신노예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목사면 그냥 받아주지 뭐더러 그 평일날 임신노예를 여나 저 목사면 뭐 조계사 가서 뭐 불공들이 뭐 목수 다니는데 같은 목사면 대충 받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안건이 그거더라고요. 그 두 번째 안건이 우리 교회를 설립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 했어요. 근데 주요 안건이 그 안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합측 목사 받아주지. 그래서 근데 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간단하지 않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노회장 목사님이 발언권을 안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니까 그럼 1분만 발언해라니까 1분 갖고는 안 된다. 나는 한 10분 해야 된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부 목사님하고 노회장 목사님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는 아까부터 군시험을 내고 있었잖아요. 저 기한에서. 12시가 됐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왜 12시가 됐는데 왜 제가 열이 받았겠습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12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40분까지 싸우다가 이제 그때 밥을 먹었는데 아무튼 12시 40분쯤에 이제 그 목사를 이제 받는 걸로 다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싸우던 이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싸우던 다른 친 목사님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를 안 받는 거예요. 다 고개를 돌려버려요. 하여튼 왜 악수를 안 받습니까? 삐져서 안 받는 거예요. 하여튼 속이 좁기로 하자면 목사들이 제일 속이 좁아요. 저도 좀 밴드에게 속을 닦지 않습니까? 혈액형 A형이고 내가 아멘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야 할 일은 아무리 믿고 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법대로 아까 다 처리됐잖아요. 할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이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눈 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성숙한 성도요. 그 다음에
성숙한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이제 세상 끝날에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될 텐데, 그럼 좋은 물고기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좋은 물고기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물고기인가 한번 봅시다. 예. 로마서에 보면 이것도 기니가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리브가 이야기해요. 야곱과 얘를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그 에서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렇죠? 근데 뱃속에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뱃속 얘네들이 뭐 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래서 뱃속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뭐냐?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인데 뭘 해서 사랑하고 뭘 해서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죠. 나중에도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자랐어요. 야곱처럼 이 치사 빤스 같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야곱처럼 야비하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얍삽하고 치사하고 온통 하나님 뜻대로 평생을 안 산 인간이 누굽니까? 야곱인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에서는 이렇게 털도 북시부장 이 장동건처럼 잘생겼는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 사람 기준으로 하면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예요. 우리가 야곱을 바라고 해서 나쁜 물고기죠. 즉 무슨 이야기냐? 좋은 물고기라 구분하는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인간 같아 보여도 그거는 무슨 얘기야?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우리 눈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인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그 인간을 사랑하셨대요. 네, 그 이야기를 거예요. 좋은 물고기로 그냥 야곱을 저쪽에 그릇에 철썩 담는 돼요. 탁 잡아서 상자에 딱 담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저 인간이 이러면 저쪽이 기분 나쁘죠? 아무리 저 인간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맨날 저렇게 거짓말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그래도 우리 인간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저희가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할지언정 우리가 그 사람을 결론 짓고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그냥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섞여서 사는 거예요. 섞여서 그냥 같이 밥 먹고 또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고 잘하는 거 산행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하시고 나중에 구별하고 심판하고 곳간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우리에게 행하라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행하라 주신 거? 그냥 사랑하라. 그냥 니네가 이해해라. 네. 그것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도 선물로 주시면 그냥 니네가 참고 살아봐. 그럼 너네 마음에 평안한 쉼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요즘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1등. 교회에서 맨날 요즘에 이런 거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1%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1%를 키워서 1%를 키워내야만 그래서 상위 1%가 되어야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교회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우리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가 장로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야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비판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가 힘들어지고 기독교가 그 땅에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거는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기독당 아무리 만들어야 기독교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인들한테 선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이걸 교회가 가르쳐요. 고지로 기독교가 상위 1%가 돼서 대통령 만드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성공주의 상위 1% 이런 거는요, 기독교 말고도요, 세상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거기서도 가르친다는, 교회가 똑같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상위 1%가 돼서 메시아를, 상위 1%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정작 메시아, 이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상위 1%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통령 하셨습니까? 왕 하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셨어요. 용납하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이 고지론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길은 좁고 협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러셨는데 그 길로 교회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너무 좁고 힘들어서 교회 이름을 바꿨잖아요. 좁은 길 나지난다고 했더니 뭐 이래서 좁은 거 아니야? 이라고 바꿨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 바꿔야죠. 그게 뭡니까? 세상 끝날 날에 그래야 좋은 물고기가 돼서 우리가 구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낮은 곳으로를 교회가 지금 오늘서부터 10년만 하면요,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1% 맨날 우리가 키워내봤자 영광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좁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설교를 어제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 이제 오후 늦게쯤에 어느 분이 좋은 글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가 약간 원고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섬세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네! 하고서 그 글이 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딱 적시적소에 써먹어야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때마침 왔어요. 어느 좋은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인류학자가 이렇게 갔대요. 가서 이제 그 인류학자가 그 부족의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저쪽에 멀리 나무에다가 이제 사과 바구니를, 딸기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랬답니다. 너네들 내가 여기서 요이 땅은 일본 말인가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달려가서 1등한 애가 저 딸기를 다 차지할 수 있다. 저걸 선물로 줄게. 이렇게 인류학자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니까 딱 요이땅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손을 다 잡더니 동시에 똑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딸기 바구니에서 딸기를 하나씩 나눠서 한 움큼씩 물고서 지들끼리 좋다고 웃으면서 깔깔대고서 그 딸기를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그 인류학자가 웃기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너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니? 하니까 아이들이 다 한마디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분투라고 다 같이 동시에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우분투가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자주 써서 유명해졌단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분투. 그 아이들의 그 뜻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설명하기를 내가 1등을 해서 저 딸기를 다 차지하면 나는 좋겠지만 나머지 애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분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그죠? 나머지가 다 슬픈데 어찌 나 혼자 행복하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아까 말했듯이 고지로 1등, 최고만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지만 나머지는 다
불행하든지 말든지 너는 나가서 1등 해야 돼. 이걸 우리가 가르쳐. 세상이 이걸 가르치는데 교회도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미개한 아프리카 아이들, 부족 아이들도 우분투, 진정한 행복을, 함께하는 행복을 알고 있는데 함께하는 그곳에 그 사랑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아는데 또 1등 말고, 그렇죠? 1등 말고, 나 1등 말고 소외되고 내가 눈길 줘야 되고 그곳까지 이 부족 아이들이 감싸안고 포용하고 있다는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우리는 너무 함께하고 예배 끝나도 집에 안 보내고 막 붙잡고 막 산에 끌고 다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자, 우리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5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에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물 비유로 설명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에다. 근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깨달았다는 의미가 여기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운데 자, 요한복음 우리 졸리니까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앞전의 사건이 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 발을 내가 너네들한테 왜 씻겼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깨달았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의미를 알고 너네들이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이요. 자, 그러니까 알고가 말씀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이 임한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 순서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네. 너희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많이 배웠죠? 자이기 때문에 너네들 알고 있지? 너네들 복이 임하고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가서 행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렇죠? 먼저 알고 행하면 너네가 복이 있는 자라. 여기는 한글로 이렇게 해석의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복이 임했으니 가서 용서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이 임한 자니 낮은 곳을 돌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이 임했으니 섬겨야 하고 그 가르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이 임했으니 또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51절을 다시 말하면 아까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다시 말하면 우리 찾아놓고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찾아놓고 할게요. 오늘 본문은 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복이 있는 너네들 여러분이요 알았습니까? 복이 임한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51절 말이니까 그래요.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러한 용납하는 거, 남을 포용하는 거, 이러한 모든 행동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뿌리가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그렇죠? 문제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쳐.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가서 안아줄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배우는 그거예요. 우리는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의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섰어요. 먼저 은혜를 입었다 이 말 아닙니까?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며 깨달았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땅한 도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하여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러하여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를 입은 자이니 이미 복이 임했으니 선물 받았으니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다. 나는 스스로 좋은 물고기가 아닌데 세상 끝날에 그냥 좋은 물고기라고 주님이 미리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셨으니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우문투,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다 용납하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아프리카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비밀을. 그렇죠? 좋은지 나쁜지는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형제가 실수하면 덮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니까. 오늘도 먼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은 축복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자, 주께 은혜라는 우리가 힘을 먼저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잖아요. 높은 곳, 상위 1%가 아니라 낮은 곳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섬기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감미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은혜를
죽음에서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주님 닮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함께되는 더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 장 목소리